2차 세계대전에서 이 태평양 전쟁의 승리의 주축이 바로 이 해군제독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미츠는 미군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2차 대전 중에는 메가더의 관할지를 제외한 태평양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호해 해전, 미드웨이 해전, 솔로몬섬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서 일본군을 패퇴시킨 바로 인물이 이 니미츠 이 장군입니다. 그는 1944년 미국 해군 원수가 되었고 2차 대전이 종료된 1945년 11월 미국 상원에서 해군 참모총장으로 지명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미국의 항공모함 중에 이 핵추진 항공모함을 흔히 니미츠급 항공모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 장군의 이름을 따서 니미츠급 항공모함, 대략 한 70여 개의 함재기를 탑재하고 승무원이 4,000명이 넘는데 이것은 작은 나라의 군사력과 맞먹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그가 소위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니미츠가 근무하는 함대에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해군 대장이 함대를 방문했는데 갑자기 계급장이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당황한 해군 장군은 대장은 어쩔 줄 몰라 고민하다가 전 함대에 급히 전보를 튑니다.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즉시 신고할 것, 이 전보를 칩니다. 그러나 해군 대장은 이 함대에 대장급 장군이 없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군 대장은 계급장이 없이 그냥 그럭저럭 행사를 끝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작은 함정에서 대장 계급장이 있다라는 연락이 옵니다. 비록 행사는 끝났지만 해군 대장은 도대체 누가 이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자 햇병아리 소위 니미츠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장은 어리둥절하면서 말을 하죠. 아니 자네는 소위인데 어떻게 대장 계급장을 갖고 있나? 그래서 니미츠는 좀 멋쩍은 표정을 짓더니 곧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예, 제가 소위로 임관할 때 애인에게서 선물로 받은 겁니다. 애인이 대장 계급장을 선물로 줬다는 것이죠. 이 니미츠의 자신감 있는 이 태도가 마음에 든 대장은 그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애인을 두었군. 열심히 노력해서 꼭 대장이 되도록 하게 격려를 합니다. 그때 니미츠는 헌신적인 노력 끝에 많은 공을 세웠고 마침내 대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장 계급장을 선물했던 그의 애인은 니미츠 대장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니미츠라는 사람은 이렇게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볼 건데 다윗은 8번째 중 막내로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신세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도 다른 아들들은 다 초대를 받았는데 이 막내인 다윗은 너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으라 양을 치러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그때 다윗이 뭘 하고 있었다 그랬죠? 두 가지를 했다고 했는데 첫째, 그 틀에서 뭘 하고 있었다 그랬죠? 놀았을까요? 첫째, 찬양 연습을 했다 그랬죠. 또 하나, 물매 돌리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통해 나중에 이 찬양으로 사울 왕에게 들린 악기를 쫓아내게 되고 이 물매 연습을 통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쫓겨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을 다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임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더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인도하죠. 이 모든 것은 사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준비의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죽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렸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40년을 다스렸죠. 역대상 29장 26절 27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사무엘하 5장 4절을 보면 그가 30살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가 주전 1010년경인데 다윗은 주전 1010년부터 주전 970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왕으로 다윗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즉, 잘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는 왕이 되기 전에 이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나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왕으로서의 그의 선한 통치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왕이 된 후 다윗은 어떤 왕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왕이 된 후 하나님과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8장을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즉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나라를 정의롭고 또 공의롭게 다스렸던 왕입니다. 다윗은 우선 바르게 정치를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즉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이게 왕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재판의 판정, 사법적 결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말은 정직과 올바름 혹은 선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국가의 왕으로서 통치할 때 그는 특별히 이 사법적인 재판에 있어서 공정한 판결과 정의로운 집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그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델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많죠. 우리는 아직 이제 사울, 그 다음에 다윗까지밖에 보지 않았지만 이후에 솔로몬부터 해서 이제 나라가 나눠지면서 정말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이상적인 왕은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왕의 모델은 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바랬던 이 왕의 모습은 외적으로는 외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공의로운 통치로서 정의로운 국가를 세우는 왕, 이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주위의 모든 열방들을 다 정복한 왕이 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공의로운 통치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상을 실현시켜준 이 왕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다윗이 통치하던 이 공의로운 나라를 장차 임할 공의로운 메시아의 나라, 곧 천국을 예표하는 나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행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즉 장차 임할 메시아의 나라가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나라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다름 아닌 메시아의 나라, 곧 주님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다 시민들입니다. 즉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 역시 이런 메시아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답게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이 장차 임할 천국을 예표하는 삶을 살았듯이 이제 우리는 거꾸로 이미 실현된 공의롭고 정의로운 천국을 비추는 거울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직분과 의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로 나는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명 다 감당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와서 또 하면 된다. 라고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성도의 사명, 우리 성도의 사명은 밖으로 나가서 이 부패한 사회 속에서 공의의 횃불을 밝힘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맡겨주신 것은 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목사로 살고, 장로로 살고, 권사로 살고, 집사로, 성도로 너희가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정말 이 왕으로서의 직분을 다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 맡겨주신 사회적 직분 속에서 정말 용기 있게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써 정말 이 부패한 사회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와 정의의 빛을 발하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평생 자신을 도왔던 이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15절로 17절을 보면 늘 다윗을 도왔던 군인 수르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됩니다. 또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적합한 장소에 이렇게 다 앉힙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윗을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즉 자신의 오랜 동역자요, 자신의 협력자들입니다. 즉 다윗이 왕일 때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 즉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아 도망을 다닐 때 그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그냥 오랜 나이의 동역자고 자기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선심 쓰듯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들을 오래 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사람 됨됨이도 알고 능력도 다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운 겁니다. 이제 성경이 과정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 혼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항상 선한 왕에게는 항상 선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려면 당연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즉 다윗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간 겁니다. 이제 다윗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 곁에도 정말 그들에게 말을 해주는 정말 선한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왕들은 잘 듣지 않죠. 그러니 서로 협력이 되지 않으니 나라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지켜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왕이 된 후에도 전쟁에 나가기 전이나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부터 구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또 23절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즉 하나님께 여쭙다는 것이죠.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 교만해져서 버림받은 사울과 비교해서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이런 다윗이기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이 왕들을 보고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은 없습니다. 즉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잘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왕이 돼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왕으로 세워주시고 많은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이 겸손한 자는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또한 은혜를 잊지 않아야 겸손한 자가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직분이 올라갈수록 교만해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심에도 우리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전을 우리는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겸손한 다윗의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도 평생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려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즉 다윗이 자기가 뽑은 사람 3만 명을 앞세우고 이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하나님의 궤, 즉 법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 본절 이전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곳은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기서 법궤는 기럇여아림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는 법궤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어디 있을까요? 빨리 찍어보세요. 어디 있었을까요? 방금 전에 다 잊어버리셨죠? 방금 전에 읽은 데는 여호와의 법궤가 바알레 유다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 사무엘상 7장 1절에는 기럇여아림에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럇여아림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바알레 유다의 예치명입니다. 즉 같은 곳이죠.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때가 다윗이 왕이 된 지 대략 10년쯤 됐던 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왜 법궤를 옮겨오려고 할까요? 거기에 잘 있는 법궤를 왜 다윗은 그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을까요? 원래 법궤는 이 광야 시대와 사사 시대의 성막 안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있던 법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갑니다. 전쟁에 가지고 나가죠. 왜냐하면 법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즉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니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집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도 졌죠. 또 거기에다가 이 법궤마저 빼앗겨버립니다. 이때가 대략 주전 1075년경입니다. 그런데 법궤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생기고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벳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뚜껑을 열어보다가 그 자리에 70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겁이 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기럇여아림 사람들에게 가져가게 합니다. 너희가 가져가라. 아마 기럇여아림에는 아마 레위 사람들이 아마 많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이제 레위인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럼 너희가 가져가라.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기럇여아림 사람들은 법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살던 동네 중턱에 있는 이 아비나답 집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성별하여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곳을 거쳐 그렇게 법궤는 기럇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져 거기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법궤를 이제 다윗이 옮겨오는 겁니다. 사실 법궤가 성막을 떠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 법궤를 찾거나 옮기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즉 사울왕도 나라를 40년 다스렸는데 사울왕도 이 법궤를 가지고 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에 대한 관심이 사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 법궤를 내가 찾아오겠다. 내가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그는 앞장서서 춤추며 찬양을 합니다. 즉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습니까? 즉 왕의 신분임도 왕의 신분이지만 그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니 그는 나가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정말 좋았다는 것이죠. 또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성전을 지을 마음도 그는 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죠. 즉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짓는 성전 안 된다. 그 대신 너의 아들인 솔로몬이 대신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못 짓게 되자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하죠. 또 금, 철, 심지어 레바논의 백항목까지 다 준비를 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것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겁니다. 즉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이죠. 솔로몬은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또 믿음의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은 용서와 화합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의 2장 11절을 보면 다윗 헤브론에서 7년 왕에 있었고 그 기간에는 다윗은 유다 족속만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보셋을 금방 제압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또 많은 배신자들이 생깁니다. 그중 사무엘하 16장 7절을 보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즉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이 어땠을까요? 왕을 저주하니 이거는 살려둘 수가 없죠. 신하들이 시므이를 죽이자, 죽여야 된다. 당연히 죽여야겠죠. 죽이자라고 했을 때 다윗은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자는 자신들의 부하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냥 살려둡니다. 이미 다윗은 과거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했던 다윗이죠. 그러기에 그는 화합과 용서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소위 성공을 하면 다 자신의 공으로 돌립니다. 자신의 공으로 돌리죠. 오죽하면 세상에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이 삶아서 먹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경우를 이룬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가 쫓김에 당할 때 그를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요 정말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다 포용하고 적세적소에 앉혀서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물론 무능력하거나 악한 사람에게는 사람인데도 자기 편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들은 오랜 광야 생활과 피난 생활을 통해 다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용서와 관용을 베풉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신에 대한 간증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저는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방황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할머니께서 첫 손주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무수히 들어왔지만 제가 철들 무렵 세상에서 직업 중 목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예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 얼마나 많이 도망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내게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대 신약 공부의 길로 들어섰으나 그래도 목사만은 안 되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결국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도 역시 잠을 못 이루고 제 방으로 오셔서 나의 가장 큰 소원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내게는 허락해 주시지 않고 너에게 이루시니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목사님을 섬겨보니 목회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시며 목회자의 책임에 관해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만큼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의 소원은 이루어주지 않으셨으나 결국은 저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준비하는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이겨내며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시련을 통과하고 장애물을 극복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꿈을 잃고 살아가는 2030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이도준 저자의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라는 책을 보면 지속적인 열정이 꿈을 현실로 바꾼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세계 모든 발레리나의 꿈의 대회인 로잔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 세계 5대 발레단인 독일 스투트가르트 발레단 동양인 최초 최연소 입단, 독일 국민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동양인 수석 발레리나, 20대 여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 CEO가 뽑은 13시간 미국행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싶은 인물 1위, 대한민국 보건문화훈장 수상. 이렇게 화려한 경력과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강수진이 있기까지는 정말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피나는 노력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즉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 18시간씩 진행되는 연습은 남들은 20일 정도의 하나의 이 토수주를 갈아치우는데 강수진은 하루에 4컬레씩 갈아치울 정도로 맹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000켤레가 땀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낯선 독일에서 동양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는 연습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이었고 5년 동안 계속된 연습과 공연으로 이 정강이 부분의 복합성 피로골절로 이제 더 이상 토수주를 신을 수 없다라는 의사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포기와 좌절 대신 1년간의 혹독한 재활훈련으로 기적처럼 다시 무대 위에 우뚝 서게 됩니다. 수줍고 연약한 소녀였던 강수진을 이렇게 강하게 만든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꿈, 즉 동양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세계 무대에 우뚝 서야겠다라는 이 야심찬 꿈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끝까지 잘하는 거죠. 열정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자기 한계를 넘어본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즉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 지속적인 열정만이 꿈이라는 정상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13년 동안 시련을 견디며 그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또 감옥에서도 살아가고 그런데 요셉은 그 13년의 시련을 통과를 하게 되죠. 만약에 그 13년 동안 나는 노예로 못 살아, 나는 죄수로 못 살아 라고 생각했다면 그의 영광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13년 동안 참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광야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다윗도 놀랍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우리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게만 꿈이 있는 건 아니죠. 모두에게 꿈은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아니면 100살이 되어도 다 마음속에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 준비하고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다윗이 정말 물매로 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연습은 하나도 하지 않고 만약에 물매도 돌릴 줄 모르는 다윗이었다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나갔다고 해서 정확하게 골리앗 이마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윗의 맹연습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즉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언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또 어떤 일에 나를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꿈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됨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꿈을 우리가 잘 준비하여 마침내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